오늘은 단지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탄생 배경이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다시피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레아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야곱을 바가지를 긁어서 왜 나한테 아들 낳게 안 해주냐. 야곱은 또 화가 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옥신각신합니다.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녀인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단인데 그 본문이 창세기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라헬이 보는 관점에서 단이란 이름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내용이고 원래 히브리어인 이 단의 원래 뜻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의 관주에 보면 되어 있지만 단 해놓고 억울함을 푸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판단이라고 표현할 때 단 자체의 뜻은 심판 혹은 판단이란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헬이 이 단을 놓고 이름을 단이라 진 이유는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심판했을 때 라헬 자기를 하나님도 억울하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들을 줬어 라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의 영성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라헬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12아들 중에 제일 걸출난 아들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 요셉을 라헬이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결국 요셉을 줄 건데 그 믿음이 끝까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라헬의 마음속에 자꾸 조급하게 지고 자꾸 바가지를 긁게 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사실 억울할 이유가 없거든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가면 억울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건데 당장 지금을 떼어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생각할 거라고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라헬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 요셉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라헬은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라헬이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단. 하나님이 심판, 판단하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나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억울하게 생각하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나에게 단을 허락했다. 즉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낳는 건 정당화하고 맞는 것이며 올바른 나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은 올바른 게 아니죠. 이 라헬의 조급함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진짜인데 시녀를 통하여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옳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그걸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린 이것이 이 단의 깊은 뿌리에 있는 조심해야 될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모습인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 일은 참 억울해.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억울해야 돼? 하나님도 이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실 거니까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단의 영성 속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조건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계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한 조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주 특이한 최후를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신천지도 14만 4천. 제가 이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14만 4천은 산수 1, 2, 3, 4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숫자라는 거예요. 12라는 온전한 숫자, 이 완전한 숫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그 다음 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모든 지파 중에 다 1만 2천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가 아니라 12,000, 즉 12에 다시 12를 곱해서 각 지파별로 12에 그 지파가 12니까 또 12를 곱하고 거기서 가장 큰 수라고 여겨지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할 때 쓰는 것이 10이며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방금 저만 읽었겠지만 집에 가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후를 보면 어떤 지파에서 12,000, 어떤 지파에서 12,000 하면서 쭉 열거되어 있는데 딱 한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세우지 않는, 그래서 지가 생각하고 지 멋대로 한 거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는, 전혀 하나님의 앞에 나가지 못한 자의 말로가 뭐냐 하면 구원 얻은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비참한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요. 혹시 우리가 단지파처럼 하나님 앞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이런 이 단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라헬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보다 앞세울 수 있는 믿음만 있었다면 결국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되고 축복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만 지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하면 안 되는 행위, 마음 성급한 행위를 저질러 버리고 그 결론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여기는 바람에 결국 말로가 안 좋아졌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부 왕조로 갈리어졌을 때 북왕조의 여로보암이 이 10지파를 끌고 올라갔는데 자꾸 그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함으로 남쪽의 동경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남쪽을 그리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그 북쪽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당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 이런 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등장하는 이 단,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결국 뭐냐면 우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 우리 집에 불상이 없는 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나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14만 4천의 그 계보 안에 들지 못하는 비참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오늘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일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알긴 알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 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중에 첫째는 그 의식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그걸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그냥 저질러 버리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모습 그게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옆에 주님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언행을 보였을까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살아계심을 의식했다면 내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해도 그 생판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통제가 됩니까? 어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야산 같은 데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 아무도 없는 곳이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가 옆에 지나간다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단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수만 가지가 통제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통제들이 내 안에 걸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의식하면서 말하셨고 생각하셨고 느끼셨고 행동하셨나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다 가짜라서 그런가?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너무 비참해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그래도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비록 설교 듣다 뭐 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귀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그 점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라기보다는, 혹은 우리가 가짜라서라기보다는요, 딱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성클라라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대요. 근데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옛날에 생활했던 그것이 너무나 가책이 돼서 자기 자신을 금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녀원에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자고 손과 손목 이런데 일부러 쇠붙이 같은 이 쇠줄을 달아서 그 옛날에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곳으로부터 내가 금욕의 삶을 살도록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옆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인간이란 종자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저 마음 한켠에서는 은근히 비판하는 심리가 불쑥불쑥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남은 그렇게 하니까 비교적으로 자기가 약해지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 되면 박수를 잘 안 쳐주죠. 아주 못된 근성이에요, 그거는. 이 수녀원에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클라라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니만 거룩하냐, 니만 잘났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클라라가. 그래서 자기가 동일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판은 말을 뱉고 나니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나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비판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걸 보니 아직 내가 멀었구나. 그래서 바늘로 자기의 혀를 이렇게 3번을 찔렀대요. 그래서 3일 동안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훈련이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바늘을 하나씩 좀 갖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찌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 상처나면 괜히 그 돈 들고 덧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라라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하냐,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의식을 스스로 훈련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아버지를 앞세우지 않고 지가 아버지를 뒤에 두고 나가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애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뒤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 죄인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기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교육,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책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나온 것들인데,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굉장히 특이해서 3개가 본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쉐마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손목에, 너희 미간에, 너희 집 문설주에, 너희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땀 닦으려고 보니까 여기 말씀이 있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미간에 글이 있고, 문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문 바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게 어떤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늘 잊어버리고 늘 기억하지 못하니 그런 식으로라도 이 의식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유대인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쉐마. 우리가 이게 주일학교 때 막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이 이제 드셨지만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남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거 남아있어요, 전부 다.
그게 전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교인들 가정에 보면 말씀들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은근히 거실에 앉아 있거나 밥 먹을 때 뭉쿵하게 한번 딱 보는 순간 뻔히 거기 그게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그게 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그 말씀을 붙여 놓을 곳 중에 제일 적당한 곳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화장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화장실은 좀 오래 시간 좀 보내야 되잖아요.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럼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 볼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선은 어딘가 둬야 되는데 그 시선이 둘 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상당히 그래도 긴 시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한번 이렇게 너희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신명기 6장 8절을 그렇게 한번 걸어 보세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보면 변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 걸려 있죠? 가보신 분 아시나요? 화장실 이용 못하신 분은 모르게 한번 오늘 갈 때 다 한 번씩 이용하시고 가세요. 그 희한하게 변기 앞에 딱 서면요. 어디 딴 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남자들은. 그럼 그 앞을 딱 보면 딱 그 앞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읽게 되고.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데 화장실에 봤더니 그 앞에 기가 막힌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변기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뭘 느끼겠어요? 아, 깨끗이 사용해야겠다. 그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니다. 왜 이걸 소변기 앞에 붙여놨나? 아, 그렇지.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 의식의 훈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단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 단이 심판을 한대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단이 그만큼 독사 같은 공격력을 갖고 있다. 심판자니까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 심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라헬이 이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난 이 단의 영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억울함은 없는데 지멋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것처럼 단은 백성을 심판할 사람이 그런 자격이 아니죠. 심판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단은 누굴 기준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심판한다는. 즉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때의 그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 보면 내용이 길어서 시간상 다 얘기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사기 18장에 있는 전체 내용에 등장하는 족속이 단 족속이에요. 단 족속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결국 뭘 하냐 하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 우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신종과 우상의 신상 드라빔 같은 것들을 이 미가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에게 위해 이 단위를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연결이 돼 갖고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계속적으로 이 우상의 영성이 승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 이렇다라는 걸 성경에서 곳곳에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는 단과 베델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이죠. 십계명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자녀들이 가장 많이 벌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내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는 안 저지른다라고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왜? 우리 집에 불신상이 없으니까.
제사 안 드리고 무슨 점치러 안 가고 무당한테 절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제일 많이 범죄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 창세기 49장 방금 읽은 본문에 단이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다. 그래서 그것이 말굽을 물어 그 말을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했죠. 단이 이만큼 전투력이 강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뱀이 왜 말의 굽을 물겠습니까? 그 말을 아프게 하려고 물을까요? 뱀이 말굽을 깨무는 목적은 하나요.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뭐냐?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결국 못 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흘러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천성의 길과 시온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너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각기 지갈 길로 가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바다 한가운데서라도 길이 열려지고 그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길의 노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길. 그런데 말을 타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뱀에게 물렸을 때는 그 말이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이 말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함으로 최종 목표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길을 끝까지 못 가고 쓰러져서 그 죄인된 표현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니까 결국 계시록의 14만 4천 안에도 들지 못하는 비참한 결론이 초래된 거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많이 들었던 말씀인지라 그러죠. 하나님 앞세워라. 맞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들으면 뭐 은혜도 되고 동의도 되고 노력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앞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뱀이 말굽을 물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뱀이 나타나서 말굽을 물어버리면 그 길에서 내가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있죠. 편안할 때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위기를 느끼는데 그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편안할 때 안 아프고 병원 갈 일 없고 뭐 물질의 어떤 쪼달림 없이 풍성함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세우세요. 그러면 예. 잘해 주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못 앞세우겠냐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고 그러고 살면 그리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질 위기를 딱 느끼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싸움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막 요동칠 때가 있죠. 막 요동칠 때. 근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서 많은 선장, 선원, 군사들이 요동치고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다 나자빠지고 있을 그때에 홀로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죄인된 바울이 일어나 부형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이 이 배를 멸망치 않게 하실 거다라고 그 깊은 마음의 평정을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때도 앞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때예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앞세우겠다고 끄떡이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하는 그 순간은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떤 일을 통해서는 극도로 다운이 돼서 만사가 의미가 없어질 그때라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기분이 중요하죠. 사람은 참 감정적인 동물이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내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기분만 나빠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그 기분 하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세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집에 가기도 전에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힐끗 툭 던진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은 오간데가 없어요. 그냥 흘낏 한번 눈짓을 줬는데 그게 기분 나빠져 버리면 은혜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가장 기분 나쁠 때, 가장 마음 아플 때, 풍랑으로 요동칠 때도 너는 깊은 곳에서 혼자만의 전투를 할 수 있느냐? 무슨 전투? 하나님을 그때 앞서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앙을 확보하셔야 오늘 단지파의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겨가는 승률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방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 은혜 받았어. 하나님 앞세워야지.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만 앞에 나갈 거야. 천만에요.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승률, 100번 싸움은 한 번 이겨야 되고, 모레는 2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정도는 이겨줘야 되고, 다른 거에 실패하더라도 하나씩 이기는 승률이 쌓이고 쌓이는 거. 이게 의식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일단 명심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얘기 속에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서는 것만이 이게 분명한 진리구나라고 아무리 깨달아도 내 진짜 삶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의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씩 작은 거라도 이기는 승률이 쌓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제 가슴 속에 제일 진하게 남는 게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면 내 스스로를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나 순종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 탁 하세요. 이 길로 오라고 하면 제가 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늘 그래요. 광야가 40년이 너무 기니까 좀 줄여주세요. 쟤는 한 4년 정도 하고 얘는 한 4개월 정도 되고 저는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그냥 한 4분 정도만 주세요. 그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갈게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14일 동안 우리 특별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가운데 이제 받으셨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표시하는 데가 다 있어요. 옛날에 막 도장주 찍고 그랬는데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14일이니까 좀 기념품을 준비를 좀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라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다 사인하고 체크하셔서 14일 다 채우시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그 분류를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주보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말씀 드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떤 거냐면 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디를 다 통과해냈냐 하면 가룟 유다만 빼고 그래서 11명만 다룰 거예요. 어디를 통과해냈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과했어요.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건 그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해야만 나를 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쳐 복종시키는 작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에 승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셔야 되죠. 자극이 있으셔야 되죠.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단이 생기셔야 되죠. 어제와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 발걸음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판단에 의식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이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주세요.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나를 뒤로 하시고 당신이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늘 승리하는 그런 승률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됩니다. 의식하시고 훈련하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을 뒤로 꺾을 수 있는
영역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분만 잡을 수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의 기분을 못 잡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왜 기분을 못 잡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감정과 기분이 나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잡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평가해야, 마음으로 평가해라. 나를 뭘로 평가해요? 제발 마음으로 평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쳐다보고 내 마음의 나를 평가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모세가 단지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이 사자 새끼란 말은 새끼라서 작다는 게 아니라 가장 힘이 세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략하고 전투 공격력이 굉장히 세죠. 근데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그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전투력이 강하다 보니까 단은 뭐예요? 경계가 더욱 확장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바산에서 튀어나온 사자의 새끼처럼 강성함이 있고 땅을 얻을 때 더 확장되는 풍성함이 있고,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풍성한데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엔 계시록에 가면 아예 단지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볼 때 강성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풍성한데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풍성하고 강성한 걸로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을 하고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풍성하고 세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속고 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속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내일 23일이 되면 화독에 부임한 지 만 딱 7년이 돼요. 참 이게 쏜살 같은 세월이,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 편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설교 중에 뭐 독특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뻔한 은혜의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런 많은 너무나도 뻔한 진리 중에 특히 제 가슴 속에 랭킹으로 남아있는 많은 메시지와 영감 중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상태가 안 좋은데 잘 돼가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만 좋다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게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이걸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함정이냐?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도 이게 함정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겉으로 잘 되면, 풍성해지면. 그래서 뭐가 하나 부러져야 돼요. 가서 진단을 좀 받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하나 거꾸로 져 봐야, 그래야 드디어 우리 안에 위기를 느끼고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잡을 마음이 생기지. 겉으로 잘 되면, 겉으로 문제가 없으면 영적인 것까지도 신앙적인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 속 사람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엉망이라는 걸 내 자신이 잘 알아요.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상태 안 좋고 마음도 못 지키고 있고 중심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걸 내가 아는데 별로 큰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슬슬 풀려가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상태 안 좋은데 일이 잘 될 때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또 연결된 부분이기도 해요. 첫째는 옛날에 심었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심었던 의의 조건이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또 잘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잘됨도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그 잘됨을 누리는 배후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상태를 좋게 해놓고 방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환경 상황들을 자꾸 방심하게끔 만들어놔요. 일을 잘 되게 해놓기도 하는 거죠. 명심해야 될 건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거 같고 하나님을 앞서 보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어요. 내가 속이 엉망인데, 내가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앞세워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에 붙잡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좀 등한시했구나. 다시 정신 차려보자. 다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좀 더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짝 긴장하자. 이 조짐들이 움직이고 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일이 잘 되는 것으로만 안심하고 살아가는 이 마귀의 이 놀림과 조롱과 이 유혹 속에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 되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 속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 속이 어떤가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교훈을 단지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삼손에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승리들이 있었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싸우기만 하면 늘 이기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죠. 눈을 뽑히고 나서 마지막에 기둥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삼손 인생의 최초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번만, 이 단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이제껏 살아생전 두 눈 뜨고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싸움에서 주셨던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삼손이 자기의 눈을 감고 했던 그 기도 위에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삼손 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겠죠. 내 힘은 머리카락,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고 하는 기도에 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여지는 거로만 따지면 삼손과 같이 축복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면 다 이기는데, 그냥 사업에 손댔다면 전부 다 돈 버는데, 뭐 아픈 곳 하나 없고 뭐 어딜 가도 늘 건강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하는 족족 일이 망하지 않고 다 성공인데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한번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면서 내 속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일에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주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겉으로 다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속 사람과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괜찮으려니 아무것도 아니려니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참 낙담할 때가 많죠,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 낙담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가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평가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 됐다라는 것에 대하여 기쁘고 행복한 건 이해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게 아니라 외려 낙담과 고난의 한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로 내가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면서요. 도대체 그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 되기만 하면 박수를 쳐요. 근데 그 박수가 진심인가요? 천만에 만만해요. 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쟤를 눌러야 되는데 어쨌든 겉으로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치지만 저 깊은 속마음은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득이, 자기 이권이 늘 자기가 최고죠.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박수만 치고 있는 족속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낙담이 아니라,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내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에 내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구나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김 집사 교회 좀 다니더니 사업 잘 되네. 그때 그 병이 참 고쳐지고 자녀들이 다 복받고 그렇네. 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면 틀림없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김 집사는 왜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늘 앞서가 있지? 이거를 우리끼리라도 좀 인정해 주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똑같이 살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평가가 있죠. 마음의 평가요. 알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늘 가슴에 찡하게 남는 단어가 내자, 의인 10명. 그렇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신대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자, 100명이라 한들 그 중에도 의인 10명이에요. 1000명이 있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인 10명이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함,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화도교회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0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의로운 교회 10개가 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의로운 목사 10명이 있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제가 의인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기 때문에 가슴 치는 회개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세우지 못하는 10,000명이 모이는 것보단 하나님 앞세울 수 있는 의인 10명이 생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화두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제 바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 나고 없이 몸뚱아리가 이 안에 있는 이상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꿈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잘 왔다. 잘 살았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거였구나라는 간증을 그곳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나고 없이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출애굽기 28장에 이 단지파의 보석은 녹보석인데 이 특징이 두 파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건대요. 이긴 사람은 그걸 보면 기쁘다. 진 사람은 그걸 보면 망했다. 이중성이 있는 보석이죠. 자기는 좋지만 자기는 잘 돼가지만 하나님 봤을 땐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사람들이 보고 겉으로 봤을 땐 이상하게 나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땐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있죠. 마음의 평가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고 누가 옳은 건가라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평가에 집중하십시오.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에 잘되고 못되고를 그런 가볍게 그런 가벼운 차원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콩튀듯 파튀듯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내 마음의 평가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 꼭 그 영역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단지파의 교훈을 잘 되새겨서 늘 의식하는 훈련, 감정과 기분을 꺾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훈련, 그리고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가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승리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